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있었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별명이었고, 그래서 눈물을 막 통곡하면서 쓴 성경이 오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라고 하는 진짜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별명과 예레미야의 이름은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아주 큰 우리의 메시지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2절부터 3절 보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유다, 남쪽 유다가 기울어지기 직전에 5 왕 때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망해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역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별명 통곡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우는 선지자, 이것도 메시지가 있지만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도 큰 시대적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싸매시고 세우신다. 점점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이 무너진 사람들은 금방 배교하죠. 금방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름을 통해서 가장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울어지고 망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물이에요. 눈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진 이유, 심판받은 이유를 분석하고 핑계대려고 하지만 핑계대고 분석해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언제 풀릴까요? 덮어놓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 때 풀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도 핑계를 대는 선지자였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고 하니까 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제 이렇게 말할 만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19살이었으니까 19살 어린 아이가 무슨 선지자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핑계였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 못합니다.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곡이에요. 통곡.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핑계를 댑니다. 일 핑계, 자식 핑계, 부모님 핑계, 상황 핑계 되지만 핑계와 분석 가지고 비판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시 이렇게 세울까요? 울 때예요. 울 때. 깊이 울 때. 언제까지 울어야 될까요? 말씀의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우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눈물 흘리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 하나님 저 교우가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자녀 때문에 늘 울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쓰러져 있고 지금은 넘어져 있고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것이다. 저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쓰러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습기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습기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죠. 눈물. 우리 침엽수 보면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들. 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식물학자들 말로 인하면 잎이었대요. 잎. 과거에 잎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시가 됐느냐? 물이 모자라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그 수분 증발량을 막으려고 가시가 계속 말리다가 안쪽으로 결국 가시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리의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습기가 마르면, 눈물이 마르면 가시 돼요. 눈물이 마르면 내 가시를 가지고, 나만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찔러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습기,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인재일까요?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인재일까요? 비판 잘하는 사람이 인재일까요? 아닙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 인재예요.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선물 안 주고, 전도 1등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으로 다 안 부르는 줄 알아요? 돈으로 하면 돼요. 돈으로 하면 사람들 와요. 돈으로 어버이날에 10,000원씩 봉투 넣어가지고 어른들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 어버이날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돈으로 하면 울 일이 없어요. 돈으로 하면 울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왜 식당 봉사를 매주 안 주는데요? 우리가 왜 끝까지 본당만은 우리 교우들이 청소하게 할까요? 돈으로 하면 울 일이 없어요. 울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신앙의 큰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제 들어가는데, 입문을 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깊이 울었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이런 제사를 드렸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울 일이 없습니까? 있죠. 너무나 많죠. 그런데 눈물이 사라지고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과 통곡.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름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놓고, 교육기관 아이들을 놓고 깊이 우십시오. 그 사람이 인재예요. 목사도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깊이 울 줄 아는 사람이 인재예요. 부모도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깊이 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있을 모교 제자반과 그리고 모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